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일화를 몇 군데 볼 수 있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생겼나, 우리가 성경은 많이 봤는데, 성경에서 많이 봤지만 실제로는 못 보셨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네. 까마득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수 수준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호수 끽해봐야 어디예요? 네, 호수공원에 있는 그런 호수. 그 정도 생각하는데, 마리 호수지요? 얼마나 큰지 사진으로는 이 한 프레임에 잡히지가 않아요. 다 끊겼잖아요, 사진이. 잘렸잖아요. 한 프레임에 잡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얼마나 크냐? 면적이 어떻대요? 면적이 뭐라 그러죠? 166제곱킬로미터 그럽니다. 166제곱킬로미터니까 뭐 엄청 많다는, 넓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도대체 얼마나 넓은 거냐? 제가 조금 상상이 가게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동구랑 서구랑 합친 면적이요, 100제곱킬로미터 됩니다. 일산 동구랑 서구가 100제곱킬로미터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산 동구랑 서구랑 한번 합쳐보세요. 얼마나 커요. 근데 그렇게 넓은 일산구도 사실은 갈릴리 호수에 비하면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게 저 갈릴리 호수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21km고요. 동서로는 넓이가 13km래요. 21km를 차를 타고 얼마나 오래 가야 돼요. 네? 그만한 호수니 저게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일화가 두 가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머리에 언뜻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네. 한 가지는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나는 그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제자들 중에는 여기 갈릴리 출신의 그 평생 어부를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센지요? 콩그라운드에서조차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예수님 밖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풍랑아 잠잠해져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제 풍랑이 잦아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는 사건이요, 오늘 본문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에요. 뭐 여기저기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된 건 이 두 가지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한 배를 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출발했고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출발을 하셔서 따라가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중이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죠? 네, 배를 타고 가지 않으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이때 마침 풍랑이 또 일어가지고 제자들이요, 이번에도 뭐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밤 4경, 새벽 4시쯤이었대요. 뭐 이거 밤 4경인데 새벽 4시라고 하니까 1경은 1시고 2경은 2시고 그러냐, 그건 아니고요. 이 옛날에는 이게 4분의 1로 시간을 나눴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4경이 이제 우리랑 비슷하게 이제 새벽 4시쯤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새벽 4시다 보니 아직도 깜깜했겠죠. 또 풍랑까지 불어가지고 막 정신없고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저 앞에서 흰옷을 입은 희미하게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갈릴리 호수잖아요. 물 위잖아요. 그 사람이 걸어오고 있으니 그게 꼭 모처럼 보였겠어요. 귀신이죠, 귀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와요. 그래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놀래서 소리쳤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나다, 안심해라 소리를 치세요. 그때 또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진짜 주님 맞으시면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그 소리를 듣고 바짝 물을 쳐주세요. 그래, 와라 그래요. 그 말에 또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님처럼 이제 배 밖으로 나가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걸어지죠. 한 발, 두 발 걸어집니다. 물에 빠지지 않고 정말 땅을 디디는 것처럼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그게 잠깐이었죠. 몇 발짝 못 가가지고 금방 물에 빠져버립니다. 주님께서 쫓아와서 얼른 건져주셨고요. 예수님이랑 같이 물 위를 걸어서 배 위에 오르셨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고,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지는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뭐 오늘 본문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이나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뭐 그것도 맞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해요. 갈릴리 호수만 들어가면 풍랑을 만나. 예수님이 풍랑을 몰고 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뭔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상하게 배만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만 하면은 꼭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풍랑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뭔가 좀 부족하고 제약이 있어서 이거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그 갈릴리 호수가 가진 지형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잠깐 제가 사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다음, 이게요, 그 갈릴리 호수 있는데 가나안의 그런 지형 지도입니다. 여기 화살표 보이죠?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예, 갈릴리 호수고요. 옆으로 이제 벽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산맥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산맥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높은 데예요. 높은 산맥이 있고 그 높은 산맥이 양쪽으로 솟아있고 그 가운데로 낮은 곳으로 이제 물이 흘러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된 거예요. 특히 갈릴리 호수 여기 오른쪽 요쪽. 여러분 뉴스 같은 거 잘 보시는 분들은 해외 토픽 같은 거 할 때 골란고원이라는 얘기를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명칭인데요. 지금도 나오죠. 이 골란고원이라는 데가 해발 몇 메타래요? 1000m. 여기가 1000m인데 여기도 비슷한 높이에요. 다 1000m. 1000m 밑에 1km 호수가 있는 거예요. 1000m 높은 곳에 땅이 있고 이제 움푹 패여가지고 거기에 호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00m니까 높긴 높겠지 생각이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높은 높이냐 가늠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비교할 만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요. 우리나라 북한산 꼭대기 인수봉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라 그럽니다. 인수봉 높이가 810m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이게 뭐죠? 힘이 끄는 구름이에요. 사진이 더 크고 넓은데 제가 여기 안에 영상에 넣으려고 이거 스크린 할 만큼 자르다 보니까 이거 조금밖에 안 나는데 구름이에요. 인수봉에 올라가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집들도 보세요. 이게 어디 도봉구쯤 될까요? 집이 얼마나 조그매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저게 810m 높이입니다. 810m도 저렇게 까마득하니 1000m면은 200m나 더 올라가는데 얼마나 더 높겠어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이 저런 곳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돼요. 네.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높이가 됐어요. 해발 1000m. 네. 저기 여러분 이 골란고원 같이 이쪽에 이렇게 이쪽 다 높이 비슷한 거예요. 높이가 다 비슷한 거. 여기 이렇게 시꺼먼색 똑같이 있는 거는 똑같이 해발 1000m라는 거예요. 옅은 색은 조금 더 낮은 데라는 뜻이고. 근데 여러분 이런 높은 곳은 어떻지요? 추워요. 찬 공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조그매 보여도요. 여기 이 갈릴리 호수 아까 봤잖아요. 제법 넓은 땅이었잖아요. 여기는 어떠냐 하면 하루 종일 햇볕이 들다 보니 물이 따뜻하게 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란고원 위쪽은 엄청 추운데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기온도 따뜻하고 물도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중동의 햇볕이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따뜻하게 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은 이 위에 있는 찬 공기랑 밑에 있는 더운 공기가 만날 때 이제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정기적으로 이제 풍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찬 공기랑 더운 공기가 그 온도차가 클수록 풍랑이 세진대요. 1000m 높이에서 있는 찬 공기랑 1000m 밑에 있는 더운 공기랑 아무래도 기온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 바람이 세고 바람이 세다 보니 파도도 배도 집어삼킬 정도로 풍랑이 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배만 타면은 예수님이 무슨 풍랑을 몰고 다니는 분이라 배만 타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는요, 저런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원래 풍랑이 세고 자주 풍랑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좀 알아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나아가도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도요, 고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는데 누구를 향해서 갔느냐? 누구를 향해서 갔죠? 예수님이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 우리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누구한테 갔대요? 예수님께 갔대요. 예수님께 가지 않고 엄한 데로 빠져가지고 새길로 가다가는 자빠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실족하겠어요? 설령 실족하고 실패했다가도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이거 본문 보니까 어때요? 분명히 예수님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처음엔 무리를 건너고 갔다가 그냥 쏙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이상해요. 예수님께 가지 않고 곁길로 갔다가는 그래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예수님께 가면은 실패했다가도 성공하고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예수님께 가는 데에도 물에 빠졌어요.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예. 처음에 무리를 잘 건넨 것 같더니 갑자기 사람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 소리를 질렀더니 뭐 급하니까 그렇게 소리 질러야죠. 예수님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야죠. 물론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30절 다시 한번 보면은 처음에 무슨 얘기하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되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으면 주님께 무사히 갔을 거예요. 무사히 갔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누굴 봤대요? 바람을 봤대요. 풍랑이 몰아치는 걸 봤더니 한눈을 팔았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무서워지고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풍파, 바람, 두려움 이런 걸 봤기 때문에 한눈 팔다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문에 또 가르쳐주는 교훈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요. 또 주님을 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데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꼭 결과가 좋던가요? 여러분 주님의 일 중에 제일 귀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성공하던가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면박을 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핍박당할 때도 있고 그래요. 네? 여러분 또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예배 드리러 가다가 또 기도하러 가다가 교회 간다고 핍박당하고 여러분 방해받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상해요.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가는데 왜 핍박을 당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왜 방해를 받을까요? 어떨 때는 또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일 하는데 사람들이 또 그걸 갖고 또 좋지 않게 얘기를 해요. 가끔씩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 알겠어요. 조용히 하는 것도 좋은데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일을 이룬다라고 이거 전해줘야 되잖아요. 결과를.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부활절 헌금, 추수감사절 헌금 거둔 거 지금 제가 동사무소에 연락해놨거든요. 이제 결과를 오면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아직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거 뭐 결과 오면 주고에 쓰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 게 집행이 됐다는 거, 어떻게 이웃을 도왔다는 거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도 시비를 걸어요. 그 자랑하냐. 네? 그거 왜 알려주냐. 그냥 조용히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못하고 모르게 하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데 왜 알려주냐. 여러분 알려줘야 다음에는 또 하시죠. 여러분 그거 안 알려드리면 제가 한다 그러고 제 주머니로 그냥 입마이 끝까지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해야 돼요. 때로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뒷다리를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선교의 역사에서 빼놓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누구래요? 네, 윌리엄 캐리라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라 그러죠? 인도 선교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이요, 우리가 그 선교사를 공부할 때 빼놓지 않고 꼭 한번 기억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저분을 왜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느냐? 저분이 한 일 때문에 그렇겠지요. 윌리엄 케이는요, 우리 개신교에서, 천주교 말고요, 개신교에서 처음으로 세계 선교를 주장한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인도로 선교를 나가신 분입니다. 세계 선교를 처음 주장했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해요. 그전에도 선교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천주교에서는 이미 하긴 했죠. 그리고 하긴 했어도 천주교에서만 한 게 아니죠. 사실 1700년대 이런 때는 이제 한참 막 그 유럽에서 뭐 저기 남미로 아시아로 막 그 사람들이 정복전쟁을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만 정복전쟁을 벌일 때예요. 그때 막 식민지 삼고 같이 더불어서 막 그 예수님도 전하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뭐 같이 그렇게 할 때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저 윌리엄 캐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또 유럽에 있는 각 나라로 서로 오가면서 선교라기보다는 부흥의 개념으로 물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대중 집회, 대형 집회를 하는 그런 식의 부흥회 하는 그런 좀 느낌. 물론 그 부흥회에는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 무슨 뭐 한국 와보라니까 와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은 다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같은 문화권이에요. 생활권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냥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때에는 외국으로 선교를 갔다기보다는 그냥 자기네 나라에 어디 지방으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활동들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완전히 외국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캐리가 인도로 처음 간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이후에 이제 늘 유럽으로만 그 복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요.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또 저기 아메리카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의 문을 처음 연 사람이 바로 저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선교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교는 귀한 일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명령을 감당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결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야죠. 딴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이 당연히 도와주셔가지고 결과도 좋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윌리엄 캐리가 무슨 뭐 현대선교의 아버지라 그러고 개신교회 뭐 세계선교의 문을 열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결과는 그리 좋진 않았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선교를 하는데 캐리의 사역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국내에서는 윌리엄 캐리가 나 좀 후원해달라, 내가 인도로 선교하겠다 나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 국내에도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할 사람들 많은데 굳이 인도까지 갈 일 뭐 있냐? 네? 사람들이 냉대하고 뭐 비난하고 비협조고요. 분위기가 이랬어요. 그럼 선교지로 간 인도에서 결과가 좋았을까? 인도에 가서도 사실은 결과가 별로 좋지 못했어요. 복음을 7년 동안 전했는데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대요.
7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대요. 또 그 사이에요. 그 인도가 얼마나 지금도 참 열악해. 여러분 인도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게 방송으로 나오는 거라 이런 얘기하면 조금 조심스러운데 인도에 내리면 냄새부터 나르대요. 저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하대요. 예? 지금도 그 정도인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뭐 코로나가 한참 막 날릴 때 인도가 많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 열악한 환경에 막 시체 떠다니고 이런데 갇혀가서 목욕하고 겐지스강에 이런 문화니까 그렇게 막 코로나도 심하게 막 많이 전파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5살짜리 아들이 죽었대요. 아들이 죽었어요. 또 여러분 아들이 죽었으니 아빠도 그렇지만 엄마의 충격이 얼마나 커요. 아내가 그 일로 충격을 받아서 14년 동안 우울증을 앓다가요. 결국에 아내도 죽고 말았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윌리엄 캐리가 괜히 왔다. 하나님께서 인도 아시아는 버리셨나 보다. 나는 실패했어. 이러고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돌아갔겠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들 죽었어요.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뭐 사역이고 뭐고 뭐 뒷받침도 안 돼요.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윌리엄 캐리는 그래도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끝에 이제 아까 7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8년째부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윌리엄 캐리가 자기 사역을 정리해보니 600명을 전도했어요. 600명을 세례를 줬대요. 전도한 것뿐만 아니라 세례 준 게 600명이고요. 매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캐리가 세운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막 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인도는요 나라가 엄청 넓잖아요. 사람도 두 번째로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 소수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인도라는 나라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 언어가 200개래요. 그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이유가 어느 민족의 나라를 대표 자기네 언어로 할 수 없어가지고 영어를 쓰는 거래요. 200개 민족이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을 6개 언어로 번역을 했대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 번역하는 게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6개 말로 성경을 번역했대요. 또 신약 성경은 30개 말로 번역을 했대요. 또 세람포 대학이라는 인도의 명문 대학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거. 여러분, 특히 우리 여성분들, 자매님들, 한국에서 태어난 거 참 감사하세요. 인도는요, 남편이 죽으면 인도는 화장을 하잖아요. 매장이 아니라 화장하잖아요. 아내가 살아있는데 아내까지 같이 화장을 시켜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네? 산채로 아내를 같이 화장시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풍습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윌리엄 캐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악습들을 다 철폐시켰답니다. 윌리엄 캐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평생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뭐 끝이 없었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주님의 길 가는 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늘 형통하진 않더라고요. 좋은 결과만 있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엎어지고 고난받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결과가 좋지 않은 걸 보니 이게 그 일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만둬야 될까요? 우리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다 고난을 만났을 때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얘기예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다가 고난을 만나면 자꾸 의심을 해요.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돼요.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포기하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물에 빠졌어요.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헤엄쳐가지고 베드로도 어부였으니까 뭐 헤엄쳤을 거 아니에요. 빨리 배로 돌아갈까? 아니 있은 길로 가야 되나? 순간적으로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배로 돌아갔을까요? 네? 아니죠. 우리 본문에서 봤잖아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뭐라 그럽니까? 네? 주님 뭐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막 소리 질렀잖아요. 네? 다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다가
고난을 만났다고 뒷걸음치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예수님 부르고요. 더 열심히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좀 일이 좀 막히고 고난을 만나면 대번에 어떤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않나 봐. 포기하려고 그럽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 여러분 예배드리다 교회에 코로나 전파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현실적으로. 예배드려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다 코로나에 걸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부주의해서 그런 거지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주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가 예배 중에 퍼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올해 2월에 정부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대서특필돼야 되는데 왜 언론에서 그렇게 조용히 넘어갔는지 몰라. 예배 후에 종교시설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나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배 후에 식사하고 작은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소모임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된 거죠. 순수하게 예배드리다가 감염된 사례는 뭐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뭐 대형 교회들 다 얘기했잖아요. 무슨 뭐 했는데 전혀 한 명도 안 걸렸다. 뭐 그런 기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배 때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방역수칙 잘 지키며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데 이게 부주의하게 했다가 전파된 거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걸 원치 않으셔가지고 코로나가 전파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이 하도 이상하니까 예배드리는 게 뭐 잘못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섬기고 구제하는 거 뭐 잘못인 것 같고 11조 하는 거 잘못인 것 같고 기도하는 거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뭐 이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이 어딨냐 분위기가 이래요. 요즘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멈추지 말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꼭 우리가 이어가야 될 일입니다. 요새는 우리가 이 신앙이 당구 이렇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다가 여러분 고난을 만났다고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캐리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은 말할 것도 없지요. 네? 주님의 일을 할 때 수도 없이 어려움과 고난에 늘 직면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실 때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큰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주님께 나아가다가 고난을 만나는 거 여러분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방향이 맞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뜻과 맞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정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